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스쿨존이라는 사인을 봅니다. 속도를 30km 이하로 낮추어야 합니다. 속도가 낮은 만큼 그만큼 조심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스쿨존은 다르게 말하면 어린 아이들을 위한 안전지대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급한 일이 생깁니다. 도로 한켠에 보면 노란 줄로 사선을 그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역시 안전지대죠. 차나 운전자에게 돌반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로 일단 피신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지대 과연 믿을만 할까요? 아니랍니다.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면 더 조심하라 권유합니다. 안전지대라는 말과는 다르게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경우 많답니다. 그러니 너무 믿지 말고 더욱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안전지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깊이 생각해 본 것 바로 이거였습니다. 세상에 정말 안전한 지대가 있을까? 우리나라에 용병으로 들어온 외국 선수들이 많습니다. 지금 희비가 교차한다고 하죠.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19가 갑자기 번진 게 우리나라였습니다. 많은 외국 선수들이 놀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기는 안전하지 않다 생각하고 나름대로 더 안전한 곳을 찾아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문 선수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리를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나 친지들을 통해서 왜 돌아오지 않느냐, 빨리 돌아오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며칠이 못 가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안전한 곳이라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지금은 찾아간 곳이 훨씬 더 위험한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 헬조선을 외치면서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떠나고 싶다고 해서 다 떠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분들은 제가 볼 때 이 땅에 살아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그나마 삶의 수준이 높기에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나라들, 선진국들이겠죠.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앞에서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 안전하다 여겼는데, 훨씬 낫다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외국에 사는 동양인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난리, 안 써도 난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그런 곳이 있을까요? 세상을 보면 답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 믿는 만큼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들이 더욱 많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다 여겼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답을 전혀 찾지 못할 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이 친히 일어나시겠다 합니다. 그리고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세상, 그 어디에 안전한 지대가 있나, 마음들이 다 무너지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 말씀으로 험악한 세상 중에 큰 힘과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없다 싶은데 아니다 하십니다. 있다 하십니다. 그런 안전한 곳이 있다 하십니다. 오늘 시편 12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겁니다. 누구도 없다 하는데 다윗은 아니다 합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안전한 지대가 있다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은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소금물 파동이라 할까요? 소금물 사건은 참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을 많이 바꾸어 놨습니다.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든지 사람들이 좀 모이는 곳에 가보면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수군 하는데 다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답답하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참 상했던 한 주였습니다. 아무튼 교회를 향해 쏟아내는 세상의 이런저런 말들 들으면서 이런 생각 결국 해보았습니다. 언제는 안 그랬나? 언제는 안 그랬나? 만약에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분명히 보는 나의 하나님을 보기만 한다면, 볼 수만 있다면 저런 소리 할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하는 소리지. 이 시편 12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만큼 살다가 이런저런 소리 많이 들은 사람 있을까요? 새벽에 시편 강해를 쭉 해가는데 다윗을 생각하면 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세상에서 정말 마음 많이 상해야 할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12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깨닫게 되는 것, 과거나 그때죠. 다윗이 살던 그때나 지금 별로 달라진 것은 없구나. 많은 것이 달라진 것 같은데 정말 달라져야 할 것, 달라진 건 없구나. 요즘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산다는 게 겁이 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이지요. 막내놈이 백령도에서 군생활을 하고 제대를 했었습니다. 백령도에 있다 보니 출타도 제대로 못하죠. 6개월인가요? 몇 개월 만에 휴가를 받아 집에 옵니다. 군생활이 많이 짧아졌다고 하지만 오면 당황해합니다. 그 6개월의 기간 동안에도 세상이 그만큼 변했기 때문에 적응이 잘 안 되더라는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물며 다윗이 3000년 전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듣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
겉모습만 바뀌었지 정말 중요한 거 바뀐 거 없어요. 죄악된 세상의 모양이 다 그저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자들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죠.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다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안타까움을 호소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2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압천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에 진실함도 신실함도 없다는 겁니다. 마구마구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모든 말을 다 쏟아낸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진실이 아닙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얘기인데 악한 말들이죠. 그런 말들을 마구 쏟아낸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 누가 이기는 것 같습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모양새를 보면 더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칩니다. 더 잘한 것처럼, 마치 자기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더욱 당당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죠? 큰 소리 치는 사람 앞에서 더 큰 소리를 치라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묻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 누가 이길까요? 아이들에게는 늘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가르친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참 아닙니다. 진실된 사람이 이겨야 할 것 같은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이기는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4절이 그걸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혀는 우리의 힘이다. 입술은 우리의 재산이다. 누가 우리를 이기겠는가?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강대국들의 허황된 말을 듣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요. 코도 막힐 지경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겁니까? 이건요, 어린아이도 아는 거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요. 심지어는요, 만약에 코로나19가 지금 이 땅에서 좀 잠잠해져서 그렇지요. 지금 유럽처럼이라면 전부 그 탓을 대한민국에 다 돌려버렸을 겁니다. 조금 잠잠해지니까 그나마 중국이 가만히 있는 거죠. 감추기 바쁩니다. 감추기만 합니까? 더 뻔뻔합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왜요? 힘이 세니까. 말하면 잘못되면 엄청난 손해가 돌아올 걸 아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힘만 강하면 마음대로 말해도 되고요. 힘이 없으면 아무리 진실된 말을 해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이런 세상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울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런다고 이기는 걸까요? 그런다고 이기는 걸까요? 믿으십시오. 이김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손에 있지 세상에 없습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은은 금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여러분, 흑도관 위에 7번 단련을 시키면 이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눈꽃만큼의 불순물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만큼 완전하고 완벽하고 참된 것은 없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이라고 해서 은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14K, 18K, 24K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30K 없을까요? 30K는 없을까요? 도가니에 30번 넣으면 30K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4K는 24번 넣은 거거든요. 24번 정도 넣고 나면 불순물 없습니다.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완전히 100%의 금과 은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또다시 도가니에 넣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하고 참되다는 뜻이죠. 그동안 세상에 어줍지 않은 말들을 많이 듣고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것이 맞다 싶어서 쫓아간 적 없으십니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특별히 안전한 지대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우리들 앞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뭡니까? 있다. 진짜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를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허황된 말들,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다윗을 통해서 반드시 배우십시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사울자와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하십시오. 사울자와 싸웁시다. 사울자와 싸우셔야 합니다. 다툴 자와 다투셔야 합니다. 다윗은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유가 이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다툴 자와 다툽니다. 다투지 말아야 될 자와 다투지 않습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에서 어떤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 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싸웠던 모든 전쟁은 흔히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쟁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 싸웠던 게 다윗의 전쟁입니다. 그 땅을 다 성취하자마자 다윗은 전쟁 멈춥니다. 완전히 멈춥니다. 반대로 다투지 말아야 될 자와 다투지 않습니다. 사울과 다투어야죠.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노리는 그 수많은 대적들과 다투어야죠. 그런데 다윗 안 다툽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고스란히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기도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붙잡고 싸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의 싸움을 했던 다윗을 우리는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은 결코 교회가 세상과 싸울 때가 아닙니다. 억울하고 분이 남아도 지금은 진짜 모든 문제를 성도라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윗의 인생에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모습입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가련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눌린 자들이라고 합니다. 궁핍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자면 완전 패잔병입니다.
진짜 망할 사람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안전한 지대를 찾기 위해 발버둥 칠 때 아무것도 찾지 못해 절망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세상은 거짓으로 악으로 충만할 때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5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안전한 지대에 머물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을 더욱 안전한 지대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이 땅은 언제나 불안해 보입니다. 전쟁의 공포가 늘 상존하죠. 이 땅 살면서 전쟁 공포증 때문에 못 살겠다. 외국으로 가셨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답니다. 슈퍼마켓을 하다가 남편이 괴한에 총에 맞아 죽습니다. 한국이 불안하다고 찾아 떠난 곳인데, 더 안전한 곳이라 생각하고 떠난 곳인데 더 불안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지금 세상의 꼴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한 지대 과연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전한 지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품 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지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안전한 지대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안전한 지대 가이드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많은 설명들이 됩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데 그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안전한 지대가 있음을 가르쳐 주죠. 구약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를 아십니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원해서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 큰 손해를 입은 거죠. 저 사람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그런 안전지대를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거기로만 피하기만 하면 모든 원수에 쫓김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진짜 안전한 지대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런 도피성과 같은 안전한 지대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피성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모든 도피성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도피성은 그야말로 피난처입니다. 믿읍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의 1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도다. 시편 46편은요,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전부 다가 적이었습니다. 안전한 지대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트가 이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구나. 세상에는 없어도 하나님 안에는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가 되시는구나. 그때 은혜를 받아서 루트가 친히 지은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아닙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전지대가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가 안전지대일까요? 한 주간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머무는 것 바로 그 자리가 안전지대가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이 머무는 곳 그 어디에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광야죠.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진짜 무시무시한 곳이죠. 그날 밤에 야곱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들짐승의 밥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마실 물이 있습니까? 음식이 있습니까? 낮은 얼마나 덥습니까? 밤은 얼마나 춥습니까? 죽었다 싶은데 그때 봅니다. 야곱이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 들판에 혼자 있게 되니 알게 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리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시편 46편의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곳곳 그 현장에 안전지대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찾고 찾는 게 백신입니다.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이 아무리 만들어내도 이 백신보다 더 좋은 백신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죄의 권세도 악의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이겨낸 이런 백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다. 어디를 가든지 내 현실이 어떻게 바뀌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지금요, 코로나19 때문에 신음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던 참혹한 세월과 비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어떤 암울한 현실 앞에서도 아무리 그래도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사랑했던 한분 권사님을 먼저 천국으로 또 보내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자리, 죽음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본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십자가의 능력을 본단 말입니다. 죄의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이겨낸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한 주간도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는데 한 주간 불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혹시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걱정 많으실 겁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염려 많으실 겁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불안하셨다면, 그러나 그리 염려하셨다면 까닭은 현실이 그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영원한 안전한 지대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셨는지 점검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나의 영원한 안전한 지대가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마음속으로 받아서 아십시오. 장망성. 하셨습니까? 장차 망할 세상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주셨던 말씀이죠. 한순간에 보십시오.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그 엄청난 돈들이 휴지 조각으로 바뀝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정리해 뒀습니다. 부자가 3대 간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방에 하나님 정리해 버리십니다. 장차 망할 세상. 불안하셨다면, 너무 살기 힘드셨다면 답은요, 안전지대가 아닌데 여기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아무리 세상에 안전한 지대가 없다 해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마음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언젠가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계단에 딱 서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지나가시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한 끼 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와, 동네 사람들의 칭송이 진짜 자자했습니다. 성산 진짜 멋지다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정말 좋았습니다. 대신 우리 성도님들은 고생을 좀 하셨죠. 그런데 한순간에 안 그래도 지난 주간에 청장님도 서한을 보내시고 동장님도 주민들도 와서 하는 말이, 왜 다른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리는데 성산은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 성도님들 참 멋집니다.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를 보시는 분들 참 감사하고요. 여기에서 더 많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정확하게 오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 분들이신지. 곧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래가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자신들을 한번 겸손히 돌아보는 기회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주민들의 시선을 보면서 그래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우리가 저들의 힘이 되고 저들의 격려가 되고 저들의 위로가 되어야지. 그러면서 이런 구절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거 믿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로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 되면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왜 그렇게 불안했는가? 왜 그렇게 마음이 무너졌는가? 왜 그렇게 못난이처럼 살았는가? 아무튼 참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안전지대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한 주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더욱 십자가 바라보시고 한 주간 영원한 나의 안전지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